10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의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의 배교와 멸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사정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나라를 분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는 르호보암의 오만한 독설에 화가 나 북왕국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추대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아 무력으로 북방을 통일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르호보암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국방을 견고히 했습니다. 실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을 이어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분단되고 10지파는 떨어져 나가고 자기에게 남은 지파라야 고작 2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구도 확연히 줄었고 나라도 북쪽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솔로몬 시대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으로서의 최대 당면 과제는 약해진 국방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고 위로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북왕국을 세웠으니 어떻게든 이 작아진 나라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 역사 기록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11장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력이 강화되고 국방을 튼튼히 하니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대거 이주해 오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제사장들도 임의로 세우고 기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고시켜 버리니 경건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 이주자들은 남쪽 유다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으로서는 참 복이죠. 자신의 오만한 결정으로 나라가 분단되기는 했지만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의 배교로 신앙을 찾아 내려온 사람들 덕분에 국력이 더 강해졌으니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짝하고 끝났습니다. 작심 3년, 딱 3년 동안만 정신을 차리고 그는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본을 따라 통치하는 길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남왕국 르호보암의 집권 초기는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일으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부렸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렸습니다. 지도자가 버리니 백성도 따라갔습니다. 참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일이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백성도 자식들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열왕기상 14장 오늘 말씀 22절 24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였어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루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간섭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가나안의 이방 종교를 들여왔는데 이 종교의 특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혐오스러운 간섭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 축제 중에 신전에 고용된 남창과 섹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호모섹스, 이른바 동성애입니다. 그런 혐오스러운 일이 제사 중에 이방 제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시삭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기를 기다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대하 12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시삭 왕을 들어 매를 드신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은 전차 2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유다의 요새를 함락하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육박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왕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찾아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죄를 지적받은 왕과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것만은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겪어봐야 은혜를 알 것이라고 애굽의 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즉 조공을 바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었던 르호보암은 애굽을 섬기기로 하고 매년 거대한 양의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전쟁이 끝나고 시삭은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서 한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부강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지도자가 버리니 백성들도 뒤따라갔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큰 책임은 삶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의 젊은 신하들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왕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12장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0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물론 이 언급을 오늘 열왕기 저자도 동시에 역대기 저자와 함께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이다. 이방 암몬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이방 종교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왕녀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택한 이방의 왕녀입니다. 이방의 왕녀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그녀는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아내들을 위해 이방 신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이다라는 말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졌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인물을 만드는데 어머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40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 성인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어머니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러들인 이방 여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분열 이후 두 지파만 가진 유다는 역사적으로 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잘못 이전에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길러낸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입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쁜 짓은 빨리 배웁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다 아이들을 바른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어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